한 아버지가 그 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왜냐면 아들이 이제 과외를 하러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야, 넌 왜 과외 공부하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아버지 그것도 모르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당연히 좋은 대학 가려고 가야죠. 그러자 아버지가 다시 물었어요. 좋은 대학 가서 그럼 뭐 하려고? 그러자 아들이 뻘쭘하게 이제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 아들은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뭐 하겠뇨? 그냥 과외 공부하려고요. 네, 아무도 그 의미를 모르는가요? 이 이야기가 되게 이제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되게 쉽게 볼 수 있는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왜냐면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제 부자가 대화한 것을 이제 알려주고 또 그것을 듣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되게 좀 재미있지는 않고 그냥 보편적인 이야기지만 좀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씁쓸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을 좀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과외를 나중에 커서 뭐 자기가 좋은 대학에 나와서 자기는 과외를 시키는 선생이 되겠다라고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왜냐하면 나름대로 그 생각과 뜻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단순하게 자기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없이 그냥 좋은 대학 가야죠. 그래서 과외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나와서 뭐 하려고? 그냥 과외 시키려고요. 과외 선생 되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인생에 자기의 의미와 자기의 가치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그게 씁쓸한 거예요. 그게 또 마음이 개인적으로는 아파요. 왜냐하면 그게 단순하게 여기 나와 있는 아이의 모습만이 아니라 어른들은 아닌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데 내 삶에 의미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내 삶에 가치가 있다고 보시나요? 없다고 보시나요? 우리는 이것을 스스로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의 삶에 의미가 있는지, 나의 인생에 가치가 있는지를 보지 못하면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이 의미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 자신도 그렇게 비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가치하게 의미 없는 존재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저를 이렇게 보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고백하셨어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야 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그 사랑이라는 한마디에 모든 게 달려있죠. 너가 살아가는, 너가 호흡하는, 너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내게 의미가 있고 그것이 너의 의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너는 의미 있는 존재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내 삶이 지금의 어떠한 모습이든 그것이 내게 중요하지 않고 내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든 어느 한 존재든 그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는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그게 어떤가요? 우리는 그런 거 여러분도 혹시 경험해보지 않으셨나요? 저는 때때로 그런 경험들을 스스로가 또는 내 혼자 그것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조금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내 모습에 다른 옷을 걸치거나 또는 내 얼굴에 다른 가면을 보이지 않는 다른 가면을 쓰는 적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렇지 않나요?
그 가면을 쓰기 위해서, 더 좋은 가면을 쓰기 위해서, 더 좋은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자신의 본질은 숨기고 다른 것들로 나를 꾸며서 그것으로 내가 의미 있는 존재라고 나타내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면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가면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물론 가면을 쓰는 게 때때로는 필요해요. 그게 모든 사람이 가면 없이 원래 그 본 모습대로 살아간다면 아마 이 세상은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때로는 가면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내 본질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본질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의 본질,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오히려 그 가면을 쓴 내 겉모습과 내 본래의 모습이 그 차이가 심하면 심할수록 내 자신은 어떻게 되면 더 초라해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자신의 모습을 그래서 찾아가야 돼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내 존재의 본질을 누구를 통해서 찾아가냐면 조금 더 쉽게 찾아갈 수 있어요. 왜? 성경을 통해서, 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찾아갈 수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너무 복잡하게 철학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냥 간단하게 뭐예요?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래서 내가 그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은혜예요. 왜? 그 속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와 내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찾아갈 수 있고, 찾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옆에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좀 서로를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가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치 있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치 있게 붙잡으셨으며 이끌어 가시니까요. 비록 조금 병들고 비록 가난하며 초라해 보일지라도.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사랑하시니까. 근데 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되고, 또 특히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마음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됐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본래 하나님이 주신 그 의미와 가치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더 가치 있는 존재로서 살아가고 그 삶의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음으로 인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으로 인한 나를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두꺼운 가면을 쓰고서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기 때문이에요. 더 두꺼운 가면을 써요. 더 그럴듯한 가면을 써요. 그리고 그 가면의 모습 속에서, 그 가면을 쓴 교회에서는 굉장히 선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서 그 삶 속에서는 그 기쁨을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리는, 오히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오히려 그 쾌락을 쫓아가는 자로,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한 이제 뉴스, 옛날에 한 2003년도에 나왔던 기사를 우연히 다시금 보게 됐어요. 그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 좀 잔인해요.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화가 올라오는 기사인데, 뭐냐면 한 아버지가 한강에서 자기의 자녀 둘을 한강에다 투기했어요. 그래서 자녀를 살해했죠. 아이들의 나이도 많지 않아요. 6살, 5살, 4살인가? 아버지가 나이가 많지 않아요.
기사에 24살이니까 만으로 나오니까 한 26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어린 아이들을 죽인 거예요. 그것만 본다면 우리 사회의 또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못했던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할까라는 안타까움이 들 수 있는데, 그래도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인터뷰에 나온 그 인터뷰가 저를 더 놀라게 하고 화가 나게 하며 또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그 인터뷰를 보면서 그 아버지가 잡혀서 그것을 이제 다시금 공개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보여준 다음에 기자들이 그 사람한테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왜 이렇게 했냐? 왜 아이들을 그렇게 했냐라고 물었을 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먼저 보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물어요. 그러면 당신은 왜 안 죽었냐? 보통 그러면 자녀들을 그렇게 하면 부모들도 같이 자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당신은 왜 안 죽었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기독교인이라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다시 기자가 물어요. 그럼 기독교인은 사람을 죽여도 되냐? 마지막에 그 사람의 대답이 이거예요. 죄는 씻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죄는 씻을 수 있대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우리나라에 너무 보편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되게 극단적으로 이 사람을 보여서 그렇지, 우리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음의 그 신앙이, 믿음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안다가 아니라 그 자체, 복음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만 알아도 우리는 이 본질 앞에서 이런 행동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오해된 거예요. 왜곡된 거예요. 근데 이 왜곡된 것을 너무나도 맞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게 저 자신에게도 있어요. 근데 아무나도 감사한 건 성경에서 바로 이 모습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지적해 주는 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점령하고 그 지파별로 자기들에게 할당되어진, 자기들의 분배되어진 그 땅을 점령해 나갈 때 결국 처음에 사사기에서 보여준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나 나중에 어떠한 모습이 보여줘요? 그들이 그 땅의 거민들을, 가나안 민족들을 온전히 진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노예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노예로 삼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그들 앞에서 쫓겨서 산으로 오히려 쫓겨나는 그 모습 가운데 설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오늘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결국 너희들, 내가 말한 대로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랬는데 너희도 언약을 맺었지. 그들의 재단들을 다 버리라고 했는데 너희들 그 재단을 헐지 않았어. 그래, 너 그들과 언약을 맺었고, 또 그래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또 그래 그들의 신들을 섬긴 너희들 결국 어떻게 할 거야? 너희들이 내버려둔 게 아니라 내가 쫓아내지 않을 거야. 그대로 내버려둘 거야. 그래서 그들의 칼이 너희들을 향하게 하고 그들이 너희들의 대적자가 되게 할 거야.
하나는 뭐예요? 그들을 섬겼던 그들의 우상들, 그 신들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올무가 되게 만들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저주이며 심판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돼요?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리 높여 울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어떤 모습이에요? 울면서 회개했어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이곳의 이름이 뭐라고 바뀌었냐면 복임이라고 불려진 거예요. 복임이라는 뜻이 뭐냐면 통곡하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울었겠어요. 여러분, 동네 이름이 한번 정해질 때 그냥 작은 걸로 정해져요? 아니면 어떤 특색이 있을 때 정해져요? 특색이 있을 때 정해지죠. 그러니까 이들이 얼만큼 통곡했는지가 여기에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통곡해서 울었어요.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이, 그 지역의 이름이 복임이라고 바뀐 거예요. 그 울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 제사가, 그 울음이 어떠한 것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셨죠. 저주의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오해하는데,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신 걸까요?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 그들이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거하면 이런 고통과 이런 절망과 이런 아픔을 어떻게 해요? 느낄 수밖에 없고 그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에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로마서에서도 기록되어져 있는 거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들의 죄와 더러움 아래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고통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형벌을 주셨나요?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죄 아래에 있는 땅은 그들에게 뭘 낼 수밖에 없나요?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면 그 옆에 있는 상대방은 뭐가 돼요? 자신의 밑에 자기가 부려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되려고 서로가 싸우면 그 싸움 속에 서로가 죽이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냥 내버려둬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인류는 멸망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창세기에 있는 노아의 홍수의 장면이에요. 왜? 그들이 생각하는 게 어때요? 다 죄예요. 그들이 행동하는 게 다 죄고 생각하는 게 다 악할 뿐이니까 결국 스스로가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멸망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한 명을 살리고자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보내신 게 노아인 거예요. 지금도 그것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민족들의 죄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행동하는 게 뭐예요? 다 죄악된 행동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게 다 그 악한 것으로 밖에 채워져 있지 않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아가서 결국에는 멸망하는 자들의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칼로 보내신 건데 오히려 그 심판의 도구들이 심판을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땅의 죄와 동화되는 거예요. 그 땅의 쾌락 속에 자기를 맡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는 그 제단 앞에 자기들이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결국 남겨진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죄 아래서 죽는 것밖에 없는 것이고 그 죄 아래서 멸망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 내버려둬서 결국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한 거예요? 우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처지가 어떻게 됐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통곡 속에서 울면서 결국 뭐 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이것을 그냥 보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면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들이 그 하나님이 지적해 준 거, 말씀하신 것을 듣고 통곡하니까 자신들이 회개하면 눈물을 흘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회개하면 다 끝났을까요? 눈물 흘리고 회개하면 다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대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주변에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때가 많냐면,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냐면 바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 받았다. 그것은 뭐냐면 그 은혜가 뭘 건드린 거냐면 그 사람의 감정을 건드린 거예요. 그 감정을 건드리니까 그가 그 자리에서 통곡하는 거죠. 우는 거죠. 그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는 것 속에서 그 순간 그것을 보면 야, 은혜 받았다라고, 야, 저 사람이 은혜 받았다라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러워해요, 안 해요? 부러워하죠. 그죠? 눈물 흘리니까. 저도 그랬어요. 실제 저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저희 가운데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어느 날 막 눈물이 흐르고 그 눈물로 인해서 막 내재가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되면, 기도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뿌듯한 마음이 들어요. 야, 오늘은 좀 한 건 했다, 야.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지 않으면 오늘은 뭔가 좀 찜찜한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의 모습 속에도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그 청소년들 사역들을 했는데, 청소년 사역들을 하다 보면 1년에 한 번씩은 때로는 뭐 이제 주기적으로 아이들만 모아놓고 그런 집회를 해요. 그 집회를 하면 그 집회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 집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그 은혜 받기를 갈망하고 그로 인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기도해요. 또 그 집회 때 되면 당연히 그 부모님들도 그렇고 교회 리더들도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와서 기도를 해줘요. 그 집회 가운데서 막 뜨겁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또 부모님들이 또 리더들이 와서 한 명 한 명 붙잡고 기도를 하다 보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중에는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 애들이 있어요. 통곡을 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 애들을 이렇게 다 계속 기도하고 그 옆에서 그 아이의 부모는 눈물을 또 흘려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요. 리더는 또 그 아이 기도해주는 리더는 또 그것이 감동이 돼서 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야, 대단한 은혜죠.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시간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그 어떤 시간이었는지 자기의 소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그럼 나누면 그 통곡했던 아이들 중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시간에 자기들이 뭘 대답해야 하는지를 또 사역자와 또 리더들이 또 부모님이 어떤 대답을 원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답을 말하는 친구들이 좀 더 많아요. 그럼 다들 그렇지 라고 좋아하고 하는데, 지나치게 솔직한 애들이 가끔 한두 명씩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은 그 자기가 이렇게 통곡하고 울은 다음에 자기 소감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시원했어요.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나니까 시원한 거예요. 자기의 감정에 억눌렸던 부분들이, 또 부모로부터 상처받았던 그 억눌림들이
그 시간에 터져 나와서 그 감정의 분출들이 일어나니까 어때요? 마음이 시원하죠. 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억눌렸는데 어느 날 너무나도 화가 나서 갑자기 폭발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는 하지 못하고 뒤에 와서 냈다 욕을 지르면서 막 소리 지르고 나면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네, 시원하죠. 그러니까 그런 감정의 분출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그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그 시원함을 가지고 또 그 시원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혜인가요? 아닌가요? 예, 은혜예요. 그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은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감정적인 영역을 터치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신앙,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섰을 때에 그 감정의 따뜻함과 그 감정의 위로와 또 그 감정의 우리의 뜨거움들이 분출이 돼요. 그 감정적인 변화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다음엔 어떤 일이 또한 벌어지냐면 우리의 지적인 변화도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지적인 갈구가 그 안에서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갈망이 생겨요. 그 지적인 변화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 차이는 있을 수도 있고요, 때때로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의지의 변화가 나타나요. 아, 내가 주님 앞에 감정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감정에 울컥하고 그 감정의 기쁨을 누린 자들은 그로 인해서 내 삶의 의지가 바뀌게 돼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배를 향한 마음과 자세가 달라지게 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서 성경을 배우고 또 큐티를 해서 말씀을 묵상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감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 또한 지적인 모든 영역에서 다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전인격적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서 우리가 조금 오해하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가장 극적인 변화가 뭘로 나타날까요? 감정적인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감정적인 변화로 나타나니까 무엇을 더 추구하냐면 그 감정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더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울면 끝나는 거. 야, 울면 제가 은혜 받았어 라고 그것으로 끝나는 걸로. 정말로 그런가요? 울음으로만 끝난다면 우리 신앙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울음이 한 번으로만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죄를 이야기할 때 그 죄를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다시 우리나라 말로 의미로 풀어내면 화살이 그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은 그리스도인에겐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반대로 회개라는 게 뭘까요? 회개라는 것은 그 관역에서 벗어난 것, 목표에서 벗어난 것이 다시금 올바른 목표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내가 눈물 흘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고 내 죄가 뭔지를 안다면 그 죄에서 내가 걸음을 띄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가치를 향해서 내 방향을 바꿔서 그쪽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게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회개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전인격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때로는 감정의 변화로, 때로는 우리의 의지의 변화로, 때로는 우리의 지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무엇만 뜻하냐면 그냥 작은 부분에 있는 그것만을 붙잡고 그래 이것만 붙잡으면 다야 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임에서 통곡했어요. 울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요. 다만 한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통곡이, 이 복임에서의 통곡이, 이들의 제사가 그들의 삶에, 그들의 방향에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안 가져왔을까요? 사사기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가나안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한 그 언약을 끊고 그들의 문화를 끊고 그들의 죄를 끊어버리고 진멸하는데 그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고요.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는데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고요. 왜? 결국 그들의 문화가 자기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쾌락이, 그 음란이 자기들의 정욕과 자기들의 음란에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 방향대로 계속 그 방향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아이들을 한번 키울 때 보세요. 한번 아이들을 키웠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많이 시간이 지나서 그때가 언제였지?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고 아이들의 좋은 모습만 생각나실 수도 있지만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혼낼 때 아이들이 정말로 그것을 돌이켜서 정말 이거 잘못된 것인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아이들이 그 앞에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냥 눈물을 짜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말로 자기가 잘못해서 짜내는 때가 아니라 자기는 왜 이것이 잘못됐는지를 모를 때도 그 억울한 마음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의 태도가, 그 행동이, 삶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 다음에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단지 어렸을 때 아이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지금 내 모습 속에서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정말로 하나님께 향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에 전 인격적인 반응들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것이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니까 어떤 특별한 변화가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작은 고백이라도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들 속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기쁨이 내 안에 그 작은 기쁨에 반응하는 기쁨의 감격이 있는지, 그것이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삶에 되돌아보는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그들이 무엇을 듣지 않았냐면 이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라고 했을 때 내가 한 그것, 내가 명령한 그것 왜 너희들은 듣지 않았니?
왜 너희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니? 그것을 마음에 생기지 않았니?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다시금 듣지 않았던 누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함께 하심 앞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을 때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전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해서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도 동일할까요? 안 할까요? 동일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한 거예요. 왜? 그것이 뭘 뜻하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거죠.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공동체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한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갔어요. 그럴 때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승리하며 점령해 나갈 수 있었어요. 마지막 때의 여호수아의 유언도 다른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편에 서라라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서라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사사기가 어떤 건지 아세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공동체로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했던 그 공동체가 이제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그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누구 앞에 서냐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다음에 지도자를 세우시지 않은 것이에요. 왜? 그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누구를 통해서 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마음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이 뭔지 아세요? 그 복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구원의 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문을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여기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내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먼 곳에 계시나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고요.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돕고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세요.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하냐면, 무엇을 붙잡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들 삶의 기준이, 나는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난 여러 가지 다 읽을 수 없어요, 난 다 몰라요 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한 가지를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이정표가 돼요. 눈물 흘리는 것 때로 필요하지요. 여러분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나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눈물 좀 흘리게 해주세요. 이거는 그냥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난다에 그거 시원하게 좀 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한번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 감정적인 변화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눈물을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에요. 그리고 그 감격으로 인한 뭐예요? 의지의 변화예요. 저는 의지의 변화는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봐요. 왜? 여러분들이 이전에와 지금과 다른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마음들이 있어요. 아파도 여러 가지 있어요. 참 감사하죠. 그 의지 속에서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만지시는 감정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감정의 변화라 그래서 제가 눈물이라고 얘기하니까 펑펑 우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감정이라는 건 기쁨도 감정이에요, 아니에요? 기쁨도 감정이에요. 평안함도 감정이에요. 여러분들 그 감정의 만지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심을 알고자 하는 갈망.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죠. 여러분들 그 변화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또 소망하고, 또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저는 뭐 할까요? 더 기도해야 될 뿐인 거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기도하러 나오세요. 집에 있을 때든지 어디 있을 때든지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 비었어요. 일주일 동안 비어 있어요. 언제든지 나와서 기도하시면 돼요. 왔는데 제가 없어요, 문이 잠겼어요, 이야기하시면 비밀번호 알려드려요. 그래서 기도하셔요. 기도하시고 그 기도 속에 쌓이는 그 기도가 우리를 가운데 더욱더 누구를 갈망하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감정의 만지심이 또 그 기도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 쌓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세상에서 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믿음의 그 본질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단지 눈물 흘리는 것, 그것으로 내 감정이 시원해지는 것 한 번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본질이 바뀌어지고 내 본질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그 앞에서의 만족과 그 앞에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샬롬,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